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자, 23장 몇 절이죠? 23장. 자, 우리가 23장 18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면서 내 제물의 피를, 피는 뭡니까? 제물에 항상 있어야죠. 그래서 이 제물의 피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의 피. 옛날에는 누구였습니까? 동물, 짐승의 피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단에 드리는 피가 예수 보혈인데, 이것을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유교병. 유교병이니까 6월절 때에 있었던 뭡니까?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에 누룩 없는 똥을 넣게 돼 있어요. 이거를 유교병과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누룩 없는 똥을 했는데 뭐 어떻게 섞이지 말라. 섞이지 말라. 다시 말해서 구별하라. 이것이 뭡니까? 거룩이다. 이것이 어떻게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이 달라야 되고, 마음과 생각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행실이 달라야 되고, 쭉 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하느냐? 그렇게 한 것이 뭐냐? 성령이다. 성령.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인데 오늘 성령. 자, 성령 쪽 얘기하면서 성령 우리를 어떻게 구분되게. 근데 어제 주일날 낮에 말씀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법인데,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의 생명의 뭐예요? 사람들이 오면 빛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돼. 빛으로. 그래서 이 생명이 오면 빛인데, 이 빛이 오면 이와 같이 구별되게 밝히 알 수가 있다. 지금도 이 어두운데 빛이 오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뭐냐? 원래 근거가 어디냐? 생명으로부터 생명. 그 생명의 출발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돼서 구별해서 죄인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이 분별력, 이러한 판단력,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교회마저도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구분이 안 돼서 뭐가 뭔지 모르고, 정치적으로도 분별력이 있어야지. 경제적인 것도 분별력이 있어야지. 우리 인생 살면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느 때인지 이 분별력이 없어.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렇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공부해야 될 때인지, 잠을 잘 때인지.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잠을 잘 때는 일어나서 딴짓하고, 일할 때는 자고 있고, 이 분별력이 없어.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생명의 빛인데, 자, 그래서 성령 얘기했는데, 성령을 우리가 거역하는 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함받을 수 없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게 성령이 무서워. 왜 성령을 쭉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도 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되고, 근데 왜 그러냐? 성령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욕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결정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잠깐 보겠다. 이거 보고 이제 넘어가야지. 그만하고 넘어가야지.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된다. 이게 구분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누구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 인도받아요? 어제 얘기했지만 세상법으로 인도받을 거냐? 세상법 아니요. 세상법은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예? 세상법 보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이렇고 저렇고. 예? 어제도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왜 그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했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너무 그러면 안 돼. 정죄하는 정죄. 예? 이게 세상에서는 그래. 근데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뭐냐?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는 건데 그 뒤에 보세요. 정확하게. 자, 그 뒤에 이제 보면은 16절,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예? 성령이 친히 무엇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권위가 뭐냐? 최고의 권세가 뭐냐? 최고의 은혜가 뭐냐? 최고의 복이 뭐냐? 뭐예요?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 하게 된 게 감사한 거예요. 예? 만약에 얘기했지만 내가 하루살이의 자녀로 태어났어 봐. 그럼 하루밖에 못 살아. 동물의 왕 호랑이의 자녀로 태어나서 호랑이가 된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 근데 인간 육신의 자녀는 살다가 10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인간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낳은 우리 아들, 딸들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최고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최고의 해야 될 사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먼저 나부터 똑바로 믿음의 생활하고 먼저 나부터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나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 우리의 자녀 우리 모두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내가 늘겠지만 먼저 나부터 믿음 생활하면 돼. 먼저 나부터 은혜를 받으면 돼. 딴 사람이 얘기할 거 없어. 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렇죠. 예?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시간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미지가 얘기했을 때에 예? 젊었을 때에 20대에 아가씨 때에 이랬던 거 지금 보니까 40대 보니까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그런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이게 50년이 지난 후에 예? 이루어지고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예? 99세에 예? 약속받고 100세에 하는데 그 약속이 언제 받은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 뭐든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조급해서 인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죠? 그 이루어질 때까지 뭐냐? 힘들어요? 아니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은혜의 시간이요. 안 그래요? 기다림의 시간은 복된 시간이라고. 예? 내가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우리 아주 훌륭한 분인데
페이스북에 올렸어. 어느 시골의 젊은 목사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교수님, 목사님,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인도 없고 애들도 없고 그나마 어르신들이 몇 명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명 한 명 세상 떠나고, 그 내가 시골에 와가지고 이렇게 처박혀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감리교회는 단독 목회 그런 걸 해야 또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지금 많이 법이 바뀌었지만 하여튼 그래서 시골에서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있어야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질문이 왔다는 거야. 내가 목사가 되면 뭐 하겠냐? 나의 지금 존재 의미가 뭐냐? 내가 이러려고 있는가? 차라리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쓴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때도 네가 2년이건 3년, 10년이건 참고 있냐고 뭐 하는 거예요? 교인들, 아이고 어른이고 교인들 교육시키려고 하지 마. 나를 위해서 목회해. 나를 위해서. 그때 내가 말씀의 사람 되고, 내가 기도의 사람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 되고, 내가 성령의 사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를 훈련해. 그러면 그 기간이 3년 5년이라도 얼마나 값져. 서울에 와서 큰 교회 해봐. 나를 위한 목회할 시간이 없어. 나의 인격, 나의 뭐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그때에 큰 준비하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소위 어떤 장사를 할 때도 사람이 많아. 그러면 거기에 정신이 없어. 사람이 없어. 그럼 그때 뭡니까? 내가 좀 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 내가 좀 여유 갖고 책도 볼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그러니까 일이 많아도 좋고 없어도 좋고. 안 그래? 아니 시골에 가서 하는 게 그게 왜 뭐가 문제예요? 넌 그런 자세면 앞으로 너의 삶은 뻔해. 난 그런 걸 보면서 참 깝깝한 거야. 나한테 만약 물었다면 내가 너 정신 차려. 그러한 마인드,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사고방식이면 너는 큰 교회 가도 못해. 그 기회를 살려야지. 그 찬스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가 있지만 나는 사단동 개척해가지고 교인이 없을 때에 나를 준비하려고 내가 어디 갔냐? 이스라엘 갔어. 이스라엘 가가지고 키부츠 가가지고 돈이 있어. 그러니까 키부츠로 가면 거의 돈 안 들어. 생활비 하나도 안 들어. 비행값만 해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내가 키부츠 가가지고 이런 얘기 좀 고생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진짜 이래. 자고 일어나니까 내 몸에서 피가 막 나왔어. 지나간 얘기지만.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어디서 피가 나왔는지. 참, 내가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그거 사 먹으면 되지만, 아니 그 일하는 거기 저 홈스테이 하는 거기에서 일하니까 물 주면 되는데 사 먹으래. 참 기가 차가지고. 우리나라는 식당 가면 물 다 주잖아. 근데 나는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물도 사면 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야 참.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스라엘도 알고 지명도 알고, 사실은 더 있었어요. 지금 가면 더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갈래도 그게 안 돼. 모든 것들이. 왜? 여기 돌볼 식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는 나를 위해서 참 나는 그런 생각 감아보면 내가 참 좀 다르다 하는데 이게 성령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의 친히 직접, 저희 직접 어떻게 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가 되겠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을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뒤에 어떻게 우리에게 상속도 오고 그 뒤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상속자. 하나님과 함께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영광. 그러니까 고난도 함께 받는 얘기는 고난. 이건 뭐야? 그게 아니라 영광의 그날 올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고난이 와도 그거 문제 안 돼. 네?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좀 축구 게임 하고 있어. 예? 지금 경기하고 있다고. 근데 얘네가 지금 목숨 걸고 죽어라고 뛰는 거예요. 고난 없이 어떻게 1등이 되고 어떻게 우승을 해? 이게요. 그래서 그 뒤에 18절 말씀에 얘기했어요. 18절은 생각컨대 그래서 현재 고난은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무엇?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예? 참, 이게 그래서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 더 나가서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보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자녀 쭉 나와요. 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뭐라 해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자니까 뭐예요? 생명체. 예? 기억하죠? 근데 가끔씩 기도하다 보면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예? 우리 공동체 이런 분이 허기 떼니까 여러분 못 듣지? 난 다 들어와 내 귀에. 그렇다고 그걸 얘기하면 또 오해가 되고 예? 사람이 뭘 얘기하면은 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되는데 뭐든지 그거는 나에게도 너에게도 예? 이런 얘기지 우리 아내에게도 내가 무슨 얘기하면 덜 좋아한다니까. 이게 사람은요 이게 참. 근데 그거를 왜 입에 배가지고 입에 배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대표기도 하면서 예?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의 생명에 예?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로 이루어진 그래서 하나가 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꿈 넘어 꿈계 공동체가 뭐 이러면서 난 그러면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도하지 마 내려와 끌어내리고 싶은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진짜요. 이게요. 그게 내가 그걸 참고 있느냐고 주여 하고 언제 처리. 근데 본인은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몰라. 예? 본인이 어떻게 말했는지도 모른다고. 넘어가지만 참 그런 게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 근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살아가면서 왜 그러냐?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에 가만히 두냐고요. 예?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끄집어내려고 온갖 방해하고. 여러분 지금 축구 게임이지만 골 놓지 못하려고 얼마나 방해하고 안 되면 그냥 막 태클을 걸고 막 그냥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그냥 옐로 카드를 막 주고 막 퇴장을 시켜도 그냥 눈치껏 막 이게 얼마나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예? 정말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뭐 피곤하니까 안 나오고 뭐 기분 나쁘니까 그만두고 무슨 소리요? 다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방해하는 것들은 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성령이 아니면 알 수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알고 깨닫고 아 그렇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세웠는데 그래서 하나 더 보고 말이지. 이제 내일 가면 가니까 오늘 다 끝냅시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현재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이걸 다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뭘 들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이죠. 말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성경이죠. 성경. 성경이 없으면 뭐가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할 때 이게 성경 번역기 운동 해가지고 우리가 호산나 거기 우리가 성경 번역기 지금도 계속 돈을 보내고 있어요. 선교 헌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간 그런 곳에 성경 번역기 운동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성경이 뭐기 때문에 말씀이 있다.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어떤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 아직 안 나와서 답이. 성경은 뭐예요? 응? 크게 진리의 말씀. 아직 안 나왔어요. 왜 성령을 모욕하면 안 되냐 이거요.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알게 했어요. 예, 이 성경은 뭐예요? 예,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진 거예요. 예? 성경이 없으면 몰라. 근데 이 성령으로 성경이 쓰여지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성경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성령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성경이 진리다, 말씀이다, 생명이다 뭐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령을 무시하면 성경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성령을 모독하면 성경도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 모독하면 어떻게 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과 이걸 어떻게 알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서 뭔가 성령 때문에 성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얘기했지만 모든 성경은 뭐냐? 성령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무시하면 성경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긴 알아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이해를 못해. 뜨거워지지 못해. 알아듣질 못해. 깨닫지 못해. 그게 많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성경은 성경인가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쓰여진 성경을 알면 그 성경을 읽고 듣고 알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깊이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럴 때 아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맞아 나는 생명체야.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할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눈으로만 읽으니까 대학 교수 아니라 박사를 할지라도 성경을 봐도 그냥 지식으로 보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뜨거움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어제도 오후에 잃어버린 낙심당한 탕자 얘기하면서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큰아들 맏아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뜨거워지니까 메시지도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설교자가 뭐 강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책 읽듯이 그럼 그게 조용하게 그게 설교냐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성령의 역사면요 강하게 또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분명하게 똘똘하게 전파하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는 우리가 강한 거지. 내려와서는 그냥 일반 생활 속에서 말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생활하니까 그냥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니까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이 초대교도 있었잖아. 응? 이게 메시지지. 그러니까 설교를 뭐 목사님이 왜 자꾸 큰소리 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성이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하면 성경도 모른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알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알아요. 십자가를 알아요. 부활을 알아요. 구원을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 그렇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성경 모르.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인데 이것이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갔어. 그래서 내일 아침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 아는 거죠? 숙제. 성경이 성령 쓰여진 것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나오는가? 숙제. 사랑의 주님,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의 아들됨에 놀라운 특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했고 해결되었고 응답받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